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더 나은 의로운 삶에 대해서 5장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해석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이건 하늘의 의입니다. 인간이 결코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뭐 성자처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법정 스님이라든지 성철 스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계시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자처럼 살아갔던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는 참된 빛을 비춰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됐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주신 그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은 성도, 즉 교회는 그 삶 속에서 그 의로운 삶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의가 어떤 삶의 모습이냐라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와 누구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삶 속에서도 그들과는 전혀 대조되어지는 그런 진짜 의로운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냐? 10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계명을 통해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육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내면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죠. 마음속에 분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건데, 이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진짜 참된 의로운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7계명도 마찬가지였죠. 간음하지 말아라. 이건 뭐였습니까? 육적인 간통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너희가 벗어버리며 참된 순결과 정결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로운 삶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9계명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맹세하지 말아라. 이건 그냥 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너희가 더 나은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동해보복법이라고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어떻게 말하면 보복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더 의로운 삶은 바로 보복하지 않는 삶,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주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받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더 나은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8절부터 42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극적인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 그냥 보복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잠식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43절부터 48절까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8절부터 48절까지는 이게 읽어낼 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러냐면 이게 참 너무 현실하고 괴리가 크다 보니까 이 갭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라는 이게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고민이 되어지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받거나 내 마음대로 뱉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삶 속에 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껏 심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제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본인들도 이제 율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여기서 이웃은요 동일한 자기들의 형제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든지 원수되는 사람들까지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랑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미워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율법의 해석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왜곡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왜곡했냐면 말씀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말씀을 대하면 율법에도 구약에도 이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구약을 찾아보면 레위기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도록 이것을 맞추어 버린 것이 바로 형제는 그러니까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들은 미워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이런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우리 안에서 필터링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자기 안에 방어 기제가 굉장히 큰 존재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말씀들, 내가 싫은 것은 내 안에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이걸 다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요. 이게 뱉고 싶어서 뱉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 말씀이 튀겨져 나간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요한복음까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복음. 그래서 내가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은 받고 싫은 건 뱉어버리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근데 너희가 용서함 받은 만큼 누군가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명령법이잖아요. 이런 말씀은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함 받은 건 너무 좋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는 너무 내 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섬기셨다. 이런 말씀 너무 좋잖아요. 은혜가 돼요. 이런 말씀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어도 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사람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이게 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반만으로다가 은혜가 이 나머지 정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될 때는 이게 작동하지 않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필터링이 참 걸러지는 걸로 보는 건데 이게 영적인 편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의 편식,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보면 좋은 것만 먹고 자기가 싫은 걸 안 먹으면 이게 편식되잖아요. 건강을 잃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건 내가 땡기는데 싫은 것도 내가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불균형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골고루 자라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이제 바로잡아 주시는 게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원래 칭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만이 아니라 너희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이런 말씀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세상하고 완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자들도 이 지점 38절부터 48절까지가 윤리적인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지점에 왔을 때 교회랑 세상에서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차이가 여기서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상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면 세상에 봤을 때 정말 차이가 있구나. 우리랑 다르네? 이런 말을 할 만하겠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은요. 일반적인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신만 생각해봐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직장 생활만 봐도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나에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관심을 가져주고 나도 선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연애를 해가지고 어떻게 결혼까지 하고 그렇게 애를 낳고 삽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정말 간도 쓸게도 다 빼어줄 것처럼 사랑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면 그 사랑에 반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가지고 이게 연결됐다는 말이죠. 이게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여러분과 코드가 맞아요. 성향도 비슷하고 내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뭔가를 얘기하면 소통이 원활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굉장히 잘 죽이 맞아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는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죠.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고 그냥 세상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나와 성향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주고 사랑의 씨앗과 물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하고 코드가 정말 안 맞아요. 성향도 안 맞아요. 그리고 뭔가 했을 때 저 사람하고 하면 지금 뭔가 뻑뻑해요. 말하는 관계도 껄끄럽고 그렇게 생각만 하면 그렇게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그것 이상이에요. 완전 적대시하는 사람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걸 맞추어서 지금 잠깐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설명해도 이게 마음 가운데 알러지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이제 하면서 주명이한테 자기 전에 물어봤어요. 주명,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네 친구 중에 너가 싫어하거나 너랑 관계가 껄끄러운 애가 있는데 걔한테 다가가서 기분 좋게 얘기해주거나 친절하게 얘기해준다거나 네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어떤 물건들을 걔한테 줄 수 있어?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누가 이제 주명이가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냐면 누가 그거를 할 수 있냐라고 애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애나 어른이나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도 그냥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러지 반응이 생기면서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거지. 내가 왜 그 인간한테 그렇게 해야 되지? 걔도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데 나도 당연히 걔한테 그렇게 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걔가 먼저 다가오지 않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고 걔한테 그렇게 관심을 쏟아주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 밑에 있는 수준인 친절하게 해주는 것 자체도 내가 해주기가 어려운 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근데 이런 마음 우리가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 등을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먼저 나에게 사랑을 먼저 다가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관계가 메마르고 관계가 각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나도 잘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고 먼저 자기와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닫혀져 관계를 내가 먼저 깨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 생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까지 그렇고 그래서 관계가 이게 빡빡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평생 어떻게 보면 3년, 4년, 5년 그렇게 그냥 그런 관계로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랑 성향이 안 맞죠. 나랑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세상의 이치를 넘으라는 거예요. 네. 세상의 이치를 넘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본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그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을 넘어서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은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읽을 때 모든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고 본인은 그 말씀에서 본인이 제외되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사신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본인이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그대로 언행일치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했을 때 언행일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완전히 자기를 복종시켰다라고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나중에 은삼십에 팔 그런 배신할 사람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지전능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다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까지도 아셨지만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자기를 배신할 그 가룟 유다에게 정성을 아주 그냥 퍼부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데리고 있으시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애지중지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돌보고 그러면서 그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셨어요.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까지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었을 때 가룟 유다가 변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변심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는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겟세마네 언덕까지도 그 사람들을 인도해요. 그리고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군호를 짜요. 군호를 짠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제스처를 보낼 테니까 내가 그 제스처를 보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하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가가지고 그 입맞춤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스승 3년을 그렇게 자기에게 모든 사랑을 퍼부었던 자기의 스승을 팔면서 그렇게 입맞추면서까지 배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입맞춤을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호냐면 빨리 내 스승인데 저 사람 잡아가라는 그런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빠졌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종교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종교재판을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에 일어나요. 원래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도 그 재판을 할 때는 그 해가 떠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는데 그거를 저녁에 밤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민심이 요동하기 전에 그냥 빨리 일사천리로 해결해 버리려는 거예요. 아무리 뭡니까 증인들을 찾는데 증인들마다 말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웠기 때문에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거짓 증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사형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요, 채찍을 그렇게 맞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우리가 공간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3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이제 로마 군병들이 그를 아주 그냥 살들이 다 찢어지나 때린 다음에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 금속의 15cm나 되는 못으로 이 사지를 다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못을 박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십자가를 눕혀놓고 예수님을 거기 위에다 얹어놓은 다음에 한쪽씩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오른팔을 박고요.
그 다음에 워낙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온몸이 이제 움츠러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데나 박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못이 박혀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팔을 끌어야 여기다 당기는데 예수님이 몸이 너무나 맞아갖고 이게 움츠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팔이 안 닿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팔을 거의 이게 골절이 될 정도로 뽑아버린 다음에 거기다 금속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이 발등에다가 예리한 못에다가 그 못을 박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린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위에서 한참을 30, 60, 90이니까 6시간 이상 9시간 위에서 달려 계시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선지자라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28장 16절에 보시면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그 제비를 뽑아갖고 서로 막 갖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파는 그래서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달리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기서 보면 시제가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완료라는 거예요. 시제를 보면요. 미완료라는 말이 뭐냐면 한 번 그냥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그 원수 같은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덮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사실 우리가 찬송가 149장이나 7장에 보시면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 거기에 있었는가? 여러분 사실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거기서 십자가에 박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보면 우리도 그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고 있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원수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 진짜 우리가 안다라면 이런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아는 거지. 참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그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냐, 이게 여러분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놀랍게도요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진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집사님들이 이제 집사들이 7명이 선출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제 6장에 선출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참 이제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이제 집사의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다니셨던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7장에 굉장히 긴 구절로 그 설교의 본문이 다 실려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그 구약을 그렇게 인용하시면서 구약에서 너희가 믿었던 그 율법이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성전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막 찔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스데반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찔립니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7장 읽어보면 듣기 싫으니까 길을 막고 일제히 일어나서 돌을 집어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스데반에게로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막 집어 던지는데 그때 스데반이 보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보통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다라는 소리를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네 편이 예수 하나님이 너희 편, 네 편이라고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면서 더 세게 집어던질 때 스데반은 온몸이 깨지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하는 장면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던 스데반 집사님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오버크로스 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이 정말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구원했던 역사들이 그 교회 사례를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그런 역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대부분 애암원이 이제 나병 환자들,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가고 이제 치료해주거나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 기념관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그 나병 환자의 발에 나는 그런 피고름 같은 거를 입으로 빨거나 그리고 그들 아무도 만지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의 그 손을 만지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 기념관에서 다시 재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으로 이제 손양호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양호 목사님이 삶이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1948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순 반란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오면서 그런 이제 예수쟁이들 그리고 친미 세력이라고 규정지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몰고 다니 선동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것이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손동인과 손동신이라고 하는 동인과 동신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이제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반사도 하고 뭐 하면서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중에서도 청년들 이제 이 청년들이 그 선동을 해가지고 그 두 아들을 잡아가지고 총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인과 동신이 그 자리 한 날에 둘 다가 총살을 당해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그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잡힙니다. 그 총살을 했던 그 사람이 잡히는데 이 사람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이 손양호 목사님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어떤 탄원서를 제출하냐면 그 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지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만들게 할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 사람을 양아지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버린다면 내 죽어버린 두 아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게 법원에서 효력이 되어지고 이 사람을 용서해서 그 손양호 목사님이 양아들을 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번 용서했을 때 정말 평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육신에서 난 아들을요 한날에 총살로 시켜버린 사람이에요. 그 애를 얼굴을 맛보고 있는 맨날 이제 본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한 번 용서가 아니라 평생 용서했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얼굴만 봐도 내 육신의 그 두 아들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정말 찢어버려? 죽여버리고 싶을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자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어떤 증언들이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저 재선이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때마다 돌멩이를 씹는 것처럼 내 마음이 괴롭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정말 면모지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딱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수 같은 애를 평생 어떻게 보면 이제 용서를 하면서 그 양 아들을 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양 아들이 나중에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보내는데 적응을 이제 처음엔 잘했어요. 처음에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하는데 본인이 괴로워해요. 어떤 괴로움이냐면 내가 이런 한국교회가 존경을 하는 그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나 같은 살인자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는 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본인이 괴로워서 그 양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가고 평생 나중에 이제 왕래를 했던 것 같은데 살아가죠. 그러면서 나중에 후두암인가 해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또 그 아들이 있어요. 안경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꼭 신학교에 가라. 그래서 주의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들은 그 안경선이라고 하던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 손양원 목사님과 그런 관계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러다가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회개하고 주의 종이 돼갖고 지금은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서 관리하는 그 관리소장하는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몸부림이라고 생각이 돼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도 평생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큰 열매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45절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이게 뭐겠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사랑으로 너희의 삶에서 그런 사랑이 드러날 때 너희에게 어떤 칭호가 부어지냐면 너 내 아들 맞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늘로부터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야 비로소 때 너 내 아들 맞구나 이런 말씀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말씀 듣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다르고 야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네? 라는 그런 지점들이 어디냐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 사탄은요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적들도 사단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부흥하는 그 교회 역사들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단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흉내를 못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이 보여주는 하늘의 사랑이에요. 이건 흉내를 못 내요. 성령을 받은 자, 십자가 사랑을 진짜 아는 자, 진짜 믿는 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과 다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흉내도 못 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지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46절 47절이에요. 뭐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순상이 있으리요. 그리고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럼 보세요. 세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율법도 없이 살아가는 저 매국노 하면서 그냥 아주 쌍욕을 들으면서 살아갔던 게 세리예요. 근데 세리 같은 사람들도 저 매국놈들도 저 그 타격에 쩌든 저들도 자기에게 선대를 베풀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왜? 이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수준은 다 그만해.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저렇게 탐욕에 쩔은 저 세리들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 내 가족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무난하고 그런 사람들만 살아간다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자녀들,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핏줄들, 가족들만 살아가는 건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누구나 자기 몸에서 난 자녀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육신이 그냥 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남보다 더한 것이 뭐가 있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고만고만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더 나은 사랑을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내가 목표 삼고 내 목적 삼아서 내 인생을 그렇게 내 삶 속에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신자라면요, 말씀의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부담감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부담감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그냥 불신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주님의 성도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물론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역이 바로 이런 지점인 거죠. 은혜가 없으면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요. 예. 근데 은혜가 주어지면 그 삶을 살아갈 마음이 생겨지고, 은혜가 주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 발짝을 내딛게 되어지고, 은혜가 주어질 때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해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그 카톡방에다 올려드린 그림 있죠? 그 그림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실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더크 웰럼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세례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지금 제세례파에 대한 조명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이단으로 정제돼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했던 눈빛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그 제세례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문자적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제세례파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국교회에서도 조명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 때 지금 몇 세기인지 16세기, 17세기 한 이때 실질적으로 제세례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이 생겨지고,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정부에서는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림에 보시면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가다가 경찰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 보안관이 쫓아오는데 이 강을 건너다가 이 사람은 통과를 한 거죠. 근데 이 경찰관이 그 강이 얼어있는 줄 알고 가다가 강이 깨지면서 이 사람을 푹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다 싶어 도망가면 되죠. 도망가고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우리 같으면 간증을 하겠죠. 누가 내 대적이 막 따라왔는데 내가 도망가는데 이 사람이 나는 건너는데 저 사람 빠져갖고 허우적대다 죽었어. 이렇게 되면 간증, 또 하나의 스토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물에 빠져있는 그 보안관, 그리고 자기를 지금 잡으려고 했던 그 경찰관에게가 가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종교적 편에 넘겨졌고 그 다음에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간증일까 생각해 볼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거냐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잘 돼갖고 삶이 막 잘 돼갖고 막 부가 막 있어지고 건물 막 생겨지고 빵빵 터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대박 날 때 야, 하나님 날 도와주셔갖고 나를 이렇게 간증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럴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예수가 저기 살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 이걸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책에서 이 말씀을 하고 했는데 딱 그 구절이 저에게는 뇌리에 하나 박힌 게 있어요.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성경에 줄을 긋지 말고 너의 삶에 밑줄을 그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지. 성경에는 우리가 줄을 많이 긋지만 내 삶에 정말 밑줄이 얼마나 그어져 있는가. 그 밑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